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누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누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좋은 쪽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집안이 엉망으로 돼 있을 때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엄마의 톤이 높아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자녀가 있을 때 남편도 함께 있으면 누가 그랬냐? 아빠가 그랬냐? 그러면서 아빠까지 끌어넣고 책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누가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보면 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세우게 되는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여정 속에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올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누가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던 그 시간이 더 행복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 사용한 말이 누가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가 그 일을 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욥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의 삶을 보면 참 삶의 풍성함을 누렸고, 그리고 또한 이 자녀들까지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 참 겸손했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하고 나면 행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경건한 신앙이 욥의 신앙이었어요.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단이 이 욥의 모든 재산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도 죽음을 당한 거예요. 이런 고난, 아픔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온 몸에 악창이 나서 고통하는 거예요. 이 욥의 고통을 그의 아내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또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는 척하면서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너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 속에는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욥이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지만 감사하지는 않았어요. 자, 이런 욥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걸 누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태어남과 성장함에 있어서 누가 그 일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내가 협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날을 때를 아느냐? 여러분, 이 산에 있는 염소가 언제 태어나는 것 아느냐? 그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에트는요, 가장 적절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적절한 시간에 새끼를 낳고 그리고 그 새끼를 키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네가 한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늘 유지하고 그리고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연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신비함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펭귄이라고 하는 북극의 그 펭귄은요, 알을 낳고 나면 그거를 그 추위 40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부화를 시키고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성애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연어도요, 그 태어나는 것은 강에서 태어나지만 성장해서 그들은 바다로 나가요. 그리고 바다에서 생활하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만리를 거쳐서 태어난 곳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어가 알을 낳게 되는데 한 번에 3,0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이 부화가 되어서 성장하면서 어미는요, 자기의 살을 그 연어 새끼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어 새끼가 성장하면서 그 암컷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연어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을 해요. 그리고 떠날 때쯤 되면 어미 연어는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 연어가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는데, 이 또한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형제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좋은 일을 맞이하면 모든 자녀가 다 모였어요. 그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음을 당한 것도 자녀 가운데 생일을 맞이했고 다른 자녀들이 모여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있을 때 집이 무너져서 다 죽음을 당했거든. 이런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지만 그들이 한순간에 다 죽음을 당했을 때 이 욥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을 가졌겠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었겠어.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어나고 성장케 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 상황 어렵고 힘들지요. 자, 이런 모습 속에 내가 많은 땀을 흘렸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불평할 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어?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가축을 보면은요, 길들여지고 그리고 일하는 모습들을 잘 생각해봐요. 저는 어릴 때 큰 소를 끌고서는 논을 갈고 밭을 갈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 소는 내 힘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를 가지고 하루 일을 하고 나면 그 내 힘으로 그 일을 대신한다고 하면 1년을 해도 하지 못할 큰 일을 그들이 해내요. 그런데 조그마한 죄가 이 소를 좌로 우로 똑바로 가게 그러면서 끌고 가거든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열려지지를 못했어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이 무산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게 되느냐고 하면 원망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애써서 일했는데 왜 이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됩니까?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일하게 하시고 일하는 기쁨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채워주시는데 나중에는 갑절의 복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하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생활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에 필요를 거두게 하시는 열매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들소가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으면 우리는 일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매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평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가 그 일을 하게 하셨냐고 말씀해요. 그리고 또한 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사람의 삶의 끝에 죽음을 누가 주관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욥은 140년을 더 살고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관하는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최고의 멋진 죽은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에녹의 묘비명과 같은 거예요. 이걸 누가 평가를 그렇게 했느냐? 에녹 스스로 나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셨다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녀 무두셀라가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에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셨음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러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는 죽음이라고 하면 그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요, 그 죽음은 가장 값진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지막 그 유언을 보면 참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죽음 앞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떳떳한 삶을 살아가거라.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태어남과 성장 누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일하게 하심과 열매 맺게 하심 누가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원망해도 돼요. 내가 한다고 하면 불평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어떤 결과가 내게 주어졌던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죽음 앞에 가장 아름다운 평가가 내려지게 하고 죽음 앞에 가장 값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